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마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 오늘 어저께까지 저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또 내일 오늘부터는 7, 8월 두 달 동안 예레미야 선지서의 후반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눈물의 선지자로 성경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럼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의 동포들에게,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나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동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모든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각 처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왜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우리는 예배합니다. 난 예배하니까 내 신앙은 괜찮다. 나는 예배하니까 하나님 섬긴다. 나는 예배하니까 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형식적으로 나한테 예배할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 나를 버리고 너희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 원래 저는 대학교 때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어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처음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그 교훈이 적혀 있어요. 교훈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다 목사로 모인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내면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의 대상이 예배드리는 자,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짧지만 서론격이니까 앞으로 전해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메시지 서론격이니까 이 메시지의 목적, 대상이 예배하는 자예요. 목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목적은 뭘까요?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키리라. 어떨 때? 너희가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정말 너희를 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회복에 있어요. 회복에. 너희가 진심으로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가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쉽냐면 하나님을 마치 돌덩이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말하니까 돌덩이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행동, 행위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정말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서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 성품은 불변하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행동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거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막 혼내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말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게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예레미야를 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첫 번째로 대상이 믿는다고 어쩌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히 한번 돌아보라 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들을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다시 조성시키기 위한 정말 죄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한번 점검해 보면 좋으냐면 그날에 예배드린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도 나는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직히 돌아봤을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걸 한번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월요일이잖아요. 어저께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참된 신앙인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아무 데로는 다니지 않아요. 하늘에 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항로예요. 항로. 항로를 따라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A에서 비행기가 떠서 서울까지 오려면 10시간이 넘어가죠. 항로를 따라 쭉 따라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비행할 때 이 항로를 정확히 지켜서 오는 경우는 10%밖에 안 된대요. 90%는 뭐예요? 항로를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벗어난 걸 수정하고 벗어난 걸 수정하고 벗어난 걸 수정하고 벗어난 걸 수정하고 그래서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정말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참된 신앙인인지. 신앙의 항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봐야 될 그 항로를 바라보고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때로는 벗어날 때도 있지만 어쩜 벗어날 때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상태를 늘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 역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참된 신앙인인가? 나는 형식적인 신앙인에 빠져 있진 않은가? 나는 진심으로 내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